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 있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사순절 둘째 주를 맞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생명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5장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를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30번, 교동문 5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 12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셔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에 형식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곳곳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도움과 공급의 손길을 채워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며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목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하시되 사람의 수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과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눈물이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현수 목사님과 최명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현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생명의 근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서 메마른 심령을 살리고 굳어진 마음을 깨우며 새로운 결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시간 장로인 장로님 나오셔서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축주하신 후 간주의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나오셔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또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온전케 하시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상담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죠. 예전에는 우리들이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며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요즘은 가정 내에 여러 문제들을 가감없이 대중 앞에 드러내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속에 쌓여 살아가는 괴로움보다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정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크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들은 환경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성향 차이에서 왔을까요? 상대방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격언 모음이 아닙니다. 속담처럼 이렇게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한 마디씩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격언 모음집이 아니라 신학적 교육적 의도를 가진 책입니다.
서론 부분이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명철한 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가장 많이 드러내 있는 말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지식이나 똑똑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의 지혜는 이와는 다른 개념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원어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는 능숙하다, 숙련되다, 제대로 행동할 줄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크마는 실패와 실수와 좌절 속에서 반복하고 경험된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능숙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삶의 지혜가 능숙하게 나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호크마의 지혜가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난 장면이 출애굽기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을 짓도록 하죠. 이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들은 어떻게 지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식양대로 도면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조각하고 깎고 완벽하게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발전하여서 잠언에서의 지혜는 이제 우리가 언제 말해야 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묻고 구하고 있습니까?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옳게 사는 능력을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알매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서의 지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고 그 지혜자는 하나님이자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혜라고 오늘 잠언의 전체적인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4장은 아버지들, 우리 두 사부님 다 아버지죠.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아서 가르치는 아버지들이 가르쳐야 할 교훈을 잠언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 교육입니다. 교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 명령어에서 시작하여서 9절까지 솔로몬이 이 잠언의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9절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배운 지혜를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언약적 삶의 원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사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크마, 지혜는 삶을 하나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신앙은 나만 사랑하라고 받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하여서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그 후세대에게 계속 물려줘야 할 것임을 세대를 통해서 물려줘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 솔로몬에게 전수가 되고 또 그 말씀으로 교육하여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그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2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일을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 하셨던 말씀들 또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하여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모세도 이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광야 40년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시대를 열어갈 여호수아와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계명들을 모압 평지에다가 이 세대를 놓고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68가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외의 나머지는 어떻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앞서 걸어가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도 기억하라 하면서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신앙 교육은 꼭 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 읽지는 않고 있지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하여 나옵니다. 18절 말씀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 동이 뜰 때 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지평선 너머나 아니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떠오를 때, 그 어스름할 때에는 밝게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공에 떠오르면은 온 세상이 다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길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죠. 조금 쌀이 트고 뭔가가 움직이나 뭐가 자라나나 보이지 않죠. 이렇게 씨앗을 심었을 때 생장점 그때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게 자라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 또한 의인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쌓이면은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해를 받았을 때 나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 그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방향성을 바꿔보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정도에 따라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자라지 않으면은 그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말씀 앞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점점 자라가는 것, 내면이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은 어둠 속을, 악인은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어두운 것, 선하지 않는 그러한 길만을 쫓아다닙니다.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매며 쫓아다닙니다. 방향을 상실하죠. 특히 17절에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정말 악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내려놓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 속에서 그 어둠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죄가 계속 차곡차곡 쌓임으로 죄가 습관이 되어서 이제 내 존재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존재 속에 이런 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빛의 길을 따르지만 그 빛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가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죠. 그렇지만 악인은 빛을 피하여 어둠 속에 살다 보니 파괴하고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 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섬김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기준이 내 중심이죠. 나한테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시편 1편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고 이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어느 길을 택할지를 제시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의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습과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의인의 길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원어로 내부 또는 내바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이 우리 감정이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이렇게 단순하게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 핵이 지구도 있죠. 뭐 땅이고 뭐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가장 중심의 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성 가장 중심 핵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핵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정, 생각, 의지, 또 도덕 판단, 영적 반응, 결단 능력 이런 것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인간 전체를 움직이는 내부 통치, 다스림이죠.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는 것, 이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감정, 생각, 의지, 도덕 판단, 영적 반응, 결단 능력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인간은 마음이 항상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이란 그 마음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 못해서 항상 선한 길보다는 조금 악한 길 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나라는 존재를 내세울 수 없고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해도 언젠가 그 사람 속의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본성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꾸미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를 감추려고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빛 앞에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하나님께 상급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완악해졌다라는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결정하고자 하는 그 뜻에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바로의 모든 세상은 다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고정하여서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또한 잘못을 알아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부가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거부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과 온갖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때 듣는 마음은 듣고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잘 듣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것.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방향성을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23절 말씀, 읽은 말씀, 그것을 직역을 하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죠.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경비보다 더 철저히 너의 마음을 감시하라입니다. 경비하라는 것입니다. 경비. 그리고 감시하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군대가 성을 지키듯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적을 막기 위해서 지키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지키고 방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군사들이 성벽을 방비하고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속에서 감정이 폭발하면 분노가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마음 지킴이 일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굳건히 방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은 또 말을 통해서 나오죠. 그 말대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 근원은 야창, 나오다, 흘러나오다, 발원하다, 출구, 흐름을 의미합니다. 발원이죠. 근본. 출구, 또 흘러서 나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하철 타고 오고 가다 보면
정말 서울 한복판의 한강이 얼마나 거대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근데 이 한강물의 발원지는 조그만 옹달샘이에요. 철원에 있는 어느 그 지역명까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철원에 있는 자그마한 옹달샘에서 그 자그마한 샘에서 솟아나와서 흐르고 있는 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한강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서 생명의 근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다고 여기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근원까지 구주로 들어가 계실 때에 그 넘치는 생물은 어마어마한 맑은 물을, 생명을 살리는 물을 우리는 낼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음 그런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심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서 바로 적용이 되십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인생의 모든 삶의 흐름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의 흐름은 내부에서 일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나의 환경,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취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였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그 생명의 흐름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즉 생명의 근원은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기경하고 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그 근원이 내 마음이 온전한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그 마음의 근원이 내 속에서 비롯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은 외부 사건이 결정하지 않는다입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삶의 흐름을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에 나아가는 길들을, 그 출구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것들이 그대로 흘러나가고 반대로 신뢰나 긍정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신뢰나 긍정의 마음들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마음에 결정한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마음에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마음 상태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그 마음 그대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돌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전혀 없고 말씀에 둔감한 마음입니다. 말씀에 들어가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돌같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라고도 하죠. 또 살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의지,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그냥 내가 굴복하여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같은 마음입니다. 돌같은 마음, 살같은 마음, 서로 대척점이 있죠. 그와 그게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마음이죠.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마음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은 습관을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의 방향이 재형성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였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이뤄 가시기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마음의 구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듣는다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 하였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마음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 마음을 지키면 에스겔서에서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다는 내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매일 내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변화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내면에서 싸움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어떤
뭐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뭐 고민이나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둔한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어떤 뭐 이런 것들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말씀으로 씨름을 한다라면은 이미 우리는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 마음은 인간의 도덕적인 뭐 세상의 가치로 보는 도덕 윤리적 그런 가치관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 중심의 재창조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 중심의 재창조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박하는 것, 그 소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엎어버리죠. 그래서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거름을 주므로 말씀이 양분이 공급됨으로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같이 엉겅퀴가 자리 잡고 있고 썩버리들이 자리 잡고 있고 상처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러한 것들, 나의 삶 속에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으로 갈아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이 잘 되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매일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에 도달할 때까지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함 속에서 내 속에 내 마음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치며 생명이 차고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그냥 매년 오는 의례적인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새 마음을 얻도록 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매일매일 씨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인 것입니다.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 씨름을 하며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선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제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참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기도로 씨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어둠의 권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굳건히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음에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영혼 살리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 영혼들의 회복이 온전함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둘째 주일인데 더욱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매 시간을 정하여서 낮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저녁에 잠잘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하루의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련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며 해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기도가 쌓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새 마음을 입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천국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이해와 또 그 가정들 이해와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이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